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관련하여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그 이름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로는 모세, 여호수아, 다윗, 엘리야, 다니엘,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및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에게는 흠이 있고 연약함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마침내 복음의 능력으로 그 연약함들과 죄성들을 이겨내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되면서 영원한 찬란한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게으르고 악하며 또한 아름답지 못한 삶을 살아서 부끄러운 이름을 남긴 사람들도 있습니다. 롯 같은 경우는 그는 아브라함 곁에서 많은 특혜를 얻고 은혜를 받았지만 그래서 구원을 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경우로서 그의 이름은 자랑스럽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배신자 가롯 유다는 12사도로 부름을 받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받았지만 그는 구원을 얻지 못한 자로서 세상에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사람입니다. 주의 종 바울 사도에게 많은 해를 끼쳐서 영원토록 부끄러운 이름을 얻은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있습니다. 그는 교회에 또 복음에 거치는 돌이었습니다. 성령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깟 돈 몇 분 때문에 베드로 앞에서 즉사하였습니다. 니골라 집사는 은혜와 성령으로 시작하였으나 결국 육체로 마친 이단의 앞잡이가 되어 부끄러운 이름이 되었고, 데마는 한때 바울과 함께 많은 사역을 하였지만은 결국 세상을 사랑하여 교회를 버린 자로서 그의 이름은 영원히 부끄럽게 남게 되었습니다. 우린 성경에 나오는 아름다운 이름을 보면서 새로운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아름답지 못한 수치스러운 이름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서 16장을 보면 바울은 적어도 33명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24명의 로마 교회 일꾼들을 나열하고 9명의 고린도 교회 일꾼을 자랑스럽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들 33명에게는 유무식의 차이가 있고 빈부 귀천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꾼으로서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빛낸 아름다운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성경과 영원한 생명책에 자랑스럽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33명의 자랑스러운 이름 중에 딱 한 사람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베베라는 자매입니다. 베베에 대한 기록은 매우 짧지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상당히 많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그녀는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갱그레아는 고린도에서 남동쪽으로 약 11km 떨어진 항구 도시입니다. 바울 당시 갱그레아는 고린도 도시가 다른 도시들과 무역과 상업을 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매우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시 고린도에 도착하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바로 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복음이 그 주변의 여러 도시로 전파하게 되면서 갱그리아 지역에도 든든한 교회가 하나 서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교회가 갱그레아 교회입니다. 바울은 베베는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소개하면서 베베를 추천합니다. 이 추천은 진심된 마음으로 편지를 써서 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틀림없는 사람이라고 내 이름을 걸고 보증하는 것이 추천입니다. 이 추천으로 번역된 헬라 원어는 수니스테이미인데 그 뜻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함께 서다, 함께 연합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그 사람이 나이고 내가 그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스럽게 보장하다, 자랑스럽게 소개하다, 추천하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자기의 이름을 걸고 베베 집사를 추천한 것입니다. 베베는 여자입니다. 여자. 그래서 베베 자매님이세요. 베베 자매님.
그러면서 로마의 신자들에게 이 베베를 바울이 추천하면서 로마 교회에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베베를 맞이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 자신을 포함한 다른 사도들이 받는 그러한 지극한 존경과 사랑과 경외함으로 베베를 맞이하라는 뜻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성도들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하는 그러한 지극한 존경으로 베베를 맞이하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로마의 신자들에게 베베를 지극한 존경으로 맞이하라고 당부합니다. 여기서 함께 생각해 봅시다. 만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신자들 중에 가장 믿을 만한 성도 10명만 추천해 달라고 부탁하면 제가 자신 있게 누구를 추천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에게 영광스럽게 추천을 받은 베베처럼 참된 주의 종들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자, 그러한 신자는 진실로 교회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이름을 갖게 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 중에 베베의 자매를 선택하여 로마에 보내면서 로마의 신자들에게 자신 있게 그 자매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내가 베베 자매를 추천하노라. 로마서 15장 22절을 보면 바울은 원래 로마에 갈 계획을 세웠으나 그 당시 로마에 갈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그리스도의 계시가 담긴 로마서 편지를 지금 베베를 선택하여 그녀 편에 서신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베베는 들고 가는 것이 있는데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면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로마서를 들고 가고 있어요. 로마로 가져가고 있어요. 즉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로마서를 로마의 신자들에게 전해준 자가 베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가 어떤 글입니까? 바울의 모든 신학과 그의 모든 비밀이 담긴 가장 중요한 서신이 아닙니까? 잃어버리기라도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 로마서 편지를 지금 베베에게 맡겨서 그녀를 로마에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왜 베베를 뽑아서 로마서를 그녀의 손에 들려 그 땅에 전하도록 하였을까요? 왜 그렇게 베베를 자랑스럽게 추천하며 칭찬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바울은 그렇게 베베를 믿을 수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으니까 성경을 아무리 뒤져보아도 베베라는 이름은 로마서 16장 1절과 2절 외에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베베를 추천한 이유는 놀랍게도 이 두 구절 속에 다 담겨 있어요. 그 답은 1절에 나오는데 베베는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일꾼이라 할 때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일꾼입니다.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에서 일꾼이라는 단어는 디아코논이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은 일꾼이라고 번역했지만 원어의 뜻은 여집사라는 뜻입니다. 디컨이라는 단어가 바로 헬라어 디아코논에서 나왔어요. 여집사입니다. 다 같은 의미인데요. 이것은 교회 일꾼, 교회의 집사, 교회에서 섬기는 자, 교회의 심부름꾼이라는 뜻입니다. 그녀는 갱그리아 교회의 심부름꾼이요, 갱그리아 교회의 섬기는 자요, 갱그리아 교회의 여집사이며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입니다. 바울은 그런데 이것을 이유로 하여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베베는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다.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교회 일꾼이 무엇입니까? 돈이 많은 재산가가 일꾼입니까? 물론 교회가 돈도 필요하지만 재산가라고 해서 교회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가를 교회 일꾼으로 삼는 교회는 세속화되고 곧 망합니다.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고 돈이 엄청나게 많아서 큰 빌딩을 갖고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아니합니다. 만일 교회가 재산가를 일꾼으로 세운다면 그러한 교회는 어느새 세상 기업이 될 것이요, 사업장이 될 것이며 목사는 이사장처럼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 많습니다.
그러면 머리가 좋은 사람이 교회 일꾼입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일꾼입니까? 학식이 많고 학벌이 뛰어난 사람이 일꾼입니까? 그렇다면 가난하고 못 배우고 못난 사람들은 교회에서 얼씬거리지도 못할 것입니다. 종종 보면 불신자들이 교인들을 비웃으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이 말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과거보다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인터넷도 발전되어 있고 또 언론들이 이 교회의 많은 비리들을 계속 보고하는 바람에 이제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저래? 장로라는 사람이 왜 저 모양이야? 아니 그 사람 무슨 교회 안수 집사라면서, 아니 남의 등이나 치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 안수 집사라고? 아니 그 사람이 교회에서 집사가 되었다고 그 교회 정신 있는 거야? 사람 제대로 못 보는구만. 이러한 대화들이 지금 이 불신 세계에서 가득합니다. 가득해요. 그 교회 집사래? 돈 띄어먹고 무슨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있는데 뒤로는 많아요, 그런 얘기들이.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입니까? 사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화가 나고 부끄러운지요. 우리 정말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왜 교회는 많은데 세상은 그토록 교회를 지탄하고 있습니까? 왜 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보다는 주의 영광을 가리는 단체가 되었습니까? 저는 지금 의도적으로 단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잘못된 목사들과 장로들과 그릇된 집사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는 많아도 사회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엉터리 신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이 없고 부끄럽습니까? 거룩함과 의로움에 이르는 복음의 능력을 모른 채 신자들이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욕심과 미움과 거짓 가운데 돈 버느라 정신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즉 교회는 많아도 교회가 사명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이요, 믿는 사람들이 신자답지 못하기 때문이요, 거짓 신자들로 교회가 가득 차 있기에 교회는 전혀 쓸모없는 교회,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과 지탄과 욕을 먹는 슬픈 교회가 되고 만 것이 지금 이단들이 얼마나 기승을 피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단들이 정통 기독교 알기를 우습게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가관들이 많아요. 어떠한 무슨 파 이단들은 요새 이만희니 이런 다른 이단들을 공격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강력하고 도덕적으로 뛰어난 이단인지 증거하고 있어요. 황당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교회가 맛을 잃었다는 뜻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발에 짓밟힐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에 그리스도의 영광은 엉터리 교회로 인하여 땅바닥에 떨어지고 이는 교회의 비참이 되고 만 것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러한 현실은 목사만의 책임이 아니요,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교회 일꾼으로 바로 서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즉 교회는 빛을 잃었고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교회를 욕하고 조롱하는 것이,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교회 일꾼이란 무엇입니까? 주님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일꾼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네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본문 16장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의 이름을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름들이 33명 이상이 나열되어 있는데 놀라운 서술어가 정확하게 반복되어지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니 주 안에서,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8절 주 안에서, 9절 그리스도 안에서,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11절 주 안에 있는 자들, 12절 주 안에서 수고한, 13절 주 안에서 등 계속입니다. 그리고 25절에서 27절까지 로마서의 모든 요약으로 복음의 내용을 알려줍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이 복음은 우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즉 바울이 말한 교회 일꾼은 그 조건에 있어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복음을 알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사실이, 그것이 일꾼이에요. 이 말은 반대로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교회의 일꾼일 수 없으며 바울이 일꾼이라 부를 수 없는 사람이, 그리고 그러한 자들은 사실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만일 복음을 모르며 또한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교회의 일꾼이 되면 그 교회는 곧 엉망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이단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교회를 회방하고 나아가 적그리스도의 종이 될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교회의 일꾼은 반드시 필히 절대적으로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이 말은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성경을 통하여 알아야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됩니다. 이 역사 속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는, 그러한 실천하려는 그러한 진실한 동기들이 있을 때만이 가능한 표현이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이. 그러나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자가 교회의 일꾼이 되면 그러한 교회는 어느새 세상 단체가 되어버릴 것이, 제가 잘 알던 어떤 교회에서 매우 엉뚱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사실 여러 교회에서, 지금 이 땅의 여러 교회에서 비일비재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교회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돈 좀 있고 또 사회에서 지위가 있다고 해서 교회의 안수 집사가 되어버렸어요. 안수 집사 되는 거 어렵지 않아요. 헌금 좀 내고 교회 좀 다니면 안수 집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심지어 예수님을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하면서 부처에게도 이슬람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떠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재직회가 열리면 이 사람이 목소리가 커서 크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엉망이 엉망,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왜 그걸 걷다 씁니까? 가난한 사람 어떻게 돕시다, 뭐 이렇게 합시다, 뭐 이렇게 합시다. 그 사람은 안수 집사지만 거듭난 사람이 아니란 말씀이, 복음도 모르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마음속으로는 장로를 기대하고 있어요. 장로가 돼야지 또 헌금 내고 사람들이 좀 바라는 그런 일들 좀 해주면서. 사실 이러한 일은 얼마나 망령된 일입니까? 근데 많아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에 대한 믿음의 비밀이 있는 자가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되고, 지금 바울이 말한 교회의 일꾼은 바로 그 뜻입니다. 둘째로 교회의 일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울에게 추천을 받고 있는 베베는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었어요. 근데 그 일꾼에는 무슨 뜻이 들어있냐면 유익한 일꾼이, 일꾼이란 그 말 자체가 유익을 준다는 뜻입니다. 즉 교회에 유익을 주는 사람, 그것이 교회 일꾼의 두 번째 조건입니다. 신기하게도 이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참 교회에 유익을 주는 사람, 참 교회에 해방을 하는 사람, 그리고 방관자 또는 구경꾼들이, 세 종류가 있어요 교회 내. 만일 교회에 방해꾼들과 구경꾼들이 많을 때는 그 교회는 세상에서 조롱받고 내부적으로는 분열과 믿음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유익한 참 일꾼이 많으면 그 교회는 계속 그 뿌리를 복음에 깊게 내리면서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것이, 또한 고난을 당할 때는 고난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빌레몬서를 보면 바울이 감옥에서 만난 오네시모가 등장합니다. 오네시모는 골로새 교회 지도자였던 빌레몬의 노예였는데
빌레몬의 집에서 금품을 훔쳐 로마로 도망친 악한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로마에서 붙들려서 도망친 노예라는 사실이 탄로나고 그래서 그는 로마 감옥에 수감되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누가 와 있었냐 하면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섭리에서 같은 방 감옥 친구가 돼버렸어요. 거기서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됩니다. 거듭났단 말이. 이때 바울은 오네시모의 회심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나는 믿음의 아들 오네시모를 얻었습니다. 그를 위한 부탁이니 들어주기 바랍니다. 이 부탁은 지금 편지로 빌레몬에게 쓰는 내용이에요. 지금 저는 쉬운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가 이전에는 그대에게 아무 쓸모없는 유익하지 않은 종이었지만 이제는 그대나 나에게 큰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대단히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대단히 우리에게 마음을 흡족해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나의 분신과도 같은 이 오네시모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나는 그를 내 곁에 두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를 돕는 것이 바로 빌레몬 그대를 돕는 일도 되기 때문입니다. 오네시모가 지금 바울에게 얼마나 많은 유익을 주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가 그에 의해서 지금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아주 악하고 쓸모없는 종이었지만 그러나 회심하고 나서 놀랍도록 하나님께 유익하고 교회에 요긴한 사람이 됐다 이 말씀이. 그러나 먼저 그대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가 시켜서 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대 스스로 하길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빌레몬에게 허락을 받느라 빌레몬서를 써서 보내는 내용이.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내용이 뭐냐 하면 거듭난 오네시모는 무익한 사람, 해를 끼치는 사람, 악을 주면서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었지만 회심한 후에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사역에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는 내용이 빌레몬의 핵심이. 지금 교회 일꾼이란 말은 바로 교회에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 복음에 유익한 사람이 됐다는 것이. 하나님의 종이 볼 때, 제가 말한 종은 참종을 말합니다. 진실한 복음의 사역자가 볼 때에 주의 나라를 요긴하게 하고 돕는 사람이, 쓸모 있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 여러분 자신에게 묻기 바랍니다. 나는 거듭났는가? 그때 과거에 무슨 체험을 했으니 거듭났습니다. 그건 속는 겁니다. 과거에 언제 내가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한 사건이 있으니 거듭났습니다. 속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회심하였습니까? 그렇다면 이 질문은 나는 참으로 그리스도에게 유익한 존재입니까? 라는 질문과 같은 것이, 여러분은 예수님께 유익한 존재입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참 교회에 절대적으로 유익하고 쓸모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구경꾼입니까? 아니면 거치는 사람입니까? 구경꾼 또는 거치는 사람은 거듭남의 증거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사람이라면 그는 바로 예수님 편이요, 예수님의 생명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듭난 중생한 회심한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인 것이. 그러므로 교회의 일꾼은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일꾼은 유익한 일꾼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참된 복음의 사역자들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2절을 다시 자세히 보면 교회의 일꾼 베베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돕고 있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은 바울의 심부름을 하며 바울을 돕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종 바울에게 매우 유익한 사람이었어요. 로마서 16장에 등장한 일꾼들은 소위 평신도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한결같은 특징은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이 마음껏 주의 일을 위해, 주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일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이러한 가정을 해보기 바랍니다. 베베 집사에게 바울이 로마서 편지를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베베 집사가 기분 나빠하면서 말합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그 먼 곳에 위험스럽게 이런 편지나 전달하라고 믿은 줄 아십니까? 그 먼 로마까지 이런 심부름을 시키다니요.
저는 싫어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만일 베베가 이런 자세의 교인이었다면 바울은 베베를 추천할 수 없었을 것이고 베베의 이름은 성경에서 영원히 찬란하게 빛날 수 없었을 것이. 사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는 말은 애매한 말입니다. 교회를 섬긴다는 말은 교회의 일꾼이란 말인데, 이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이 교회에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향한 충성이요 교회를 섬기는 것이. 더 쉽게 말씀드리면 주님이 세우신 참 목자를 유익하게 하고 그를 힘써 돕는 자가 교회의 일꾼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이 세우신 복음 사역자들과 동역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에 의하면 교회의 목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주의 양들의 자세는 매우 간단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목자가 바라는 것이 주의 뜻과 상반되지 않으면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상반되면 절대로 순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는 요구를 하는 것은 사람들을 쇠뇌시켜서 얼마든지 지금 시대에 가능해요. 이단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라는 어떠한 종교 속에 빠져서 살아있는 생명이 아닌 그러한 사상에 빠져서 쇠뇌돼서 맹신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 외에는 반드시 주의 종과 뜻을 맞추어 순종하는 것이 교회의 참된 일꾼이 되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 방법 외에 교회에 유익한 일꾼이 될 수 있는 길은 사실은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을 열어놓지 않으셨어요. 나는 내 멋대로 주님을 위해서 일할 거야 하고 교회를 뛰쳐나간 사람들은 그것은 자신의 실력과 능력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이든 이 땅에서는 하나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돕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진실하고 선한 참 목자를 만나 그를 도우며 교회를 섬기는 것, 그것이 큰 축복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요 교회의 영광된 일꾼이 되는 구체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주께서 세우신 참종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그에게 도움과 유익이 되도록 힘쓰기 바랍니다. 그것이 유익한 교회의 일꾼이 되는 비결입니다. 셋째로, 교회 일꾼에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바울은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호자라는 단어는 프로스타티스인데 이 원어의 뜻은 옆에서 지켜봐주는 사람, 잘 걷지 못하는 사람의 손을 잡아서 서서 걷게 해주는 사람, 넘어지면 일으켜주는 사람, 연약할 때 붙잡아주는 사람이란 뜻으로서 돕는 자, 후원자, 구원자, 조력자 등으로 번역될 수 있어요. 개혁정 개혁은 보호자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베베는 이 원어의 뜻에 따르면 여러 사람들과 바울을 위해 늘 기도해 준 사람이요 뭔가 모자라는 것을 채워주는 사람이었으며, 누군가 교회 공동체 내에서의 지체들이 고난을 당할 때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 위로해주는 그러한 프로스타티스, 보호자라고 지금 개혁개정 번역해놨죠. 그런 보호자였던 것이, 우리는 여기서 잘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 일꾼으로서 집사, 장로, 권사, 목사 등 그 직분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전 지금 목사입니다. 이 직분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그 직분은 정확하게 남을 붙들어주고 안위하고 돌보아주는 그런 사람이 되란 뜻이,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로의 이 타이틀 원어는 프로스비테로스인데요. 그래서 프레스비테리언 장로교라는 그 이름이 나오는데요. 원어는 프로스비테로스. 근데 이 프로스비테로스, 이 장로라는 이 원어의 프로스비테로스는 누구에게 이 단어가 맞냐 하면 양치기입니다. 양치기. 즉 장로는 양치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 요한에 대해서,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지 않았습니까? 계속적으로. 근데 요한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양을 먹이고 치라, 먹이라. 보는 양들입니다. 즉 그것이 바로 지도자로 세우시는, 양떼 목자로 세우시는, 목사로 세우시는 목적인 것이. 저는 지금 저희 교회를 향하여 가장 지금 예민한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이단입니다. 이단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저는 지금 이단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구원파 이단들이 요새는 아주 하도 엉터리 이단들이 많으니까 자기네들은 아주 정통인 줄 알고 고개를 이렇게 내밀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 지난주에 제가 구원파 지지난주죠, 아주 한 방 날려버렸습니다. 이 장로는 프로스비테로스인데요, 이 양측이란 뜻이에요. 즉 양떼의 생명을 지키고 어떻게 자기 생명을 바쳐서 물과 양식을 먹이고 돌보아주고 붙들어주는 보호자란 뜻이. 다윗은 양측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얼마나 책임있게 그 일을 감당하는지를 보셨습니다. 양들이 사자나 곰에게 물려가면 그는 가서 생명을 걸고 빼앗아 옵니다. 밤이나 낮이나 양들을 걱정하며 그들을 보호합니다. 먹을 것을 거르지 않게 하고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아프면 상처를 싸매줍니다. 바로 그것이 보호자란 뜻이. 그것이 장로의 역할이며 집사의 역할이며 목사의 역할이고 권사의 역할인 것이, 그것이 일꾼의 역할인 것이. 그는 갱그리아 교회 일꾼이라. 그는 보호자였다. 여러 사람들의 보호자여 나의 보호자였다. 프로스타티스였다. 베베는 교회 일꾼으로서 나의 보호자이며 또한 여러 성도들의 보호자이다. 즉 베베 그 여인은 나 바울뿐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이었다고 지금 말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이유로 바울은 베베의 자매를 추천하였고 그녀의 이름은 영원토록 자랑스러운 이름이 된 것이. 그러므로 다른 지체들 잘 보는 사람이, 잘 돌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 돌보지 못하는 사람은 일꾼이 아니에요. 나만 잘났다 하고 내 주장을 펴는 사람은 일꾼이 아닙니다. 교회의 일꾼은 달리 일꾼이 아니라 성도들을 붙잡아주고 안위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보호해주는 사람이 바로 교회의 일꾼인 것이. 한편 교회 생활 가운데 대단히 조심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사람을 돌보는 척하면서 교회를 망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는 것 같은데 결과는 매우 나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도들을 돌보는 동기가 매우 악하고 이기적이고 불순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연약한 지체들은 그걸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밥 사주고 뭐 잘해주면, 선물 몇 개 주면 마음을 확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단들에게도 빠지는 거예요. 교회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단이 다가옵니다. 밥 사줍니다. 선물 줍니다. 뭐 재미난 얘기 해줍니다. 마음을 다 줘버립니다. 그리고 이단에 가는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교회 내부에서도 마찬가지. 그 동기란 다른 지체를 돌보는 이유가 그들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야 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동기. 제가 목사입니다. 목회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저는 도둑입니다.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향하게 하고 나는 빠지고 감춰지면 저는 참종이에요. 참종입니다. 자기가 드러나서 예수님보다 더 많이 드러나 있는 모든 집단들은 이단 또는 가짜 교회들이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것은, 그것은 사악한 일이, 자기 편을 만드는 사악한 동기를 가지고 다른 양들을 돌보는 척하는 것은 자기 세력을 확장하려는 정치이지 주님의 일꾼들이 아니. 이러한 불순한 동기를 가진 자들도 여러 사람들에게 밥을 해서 먹입니다. 열심히 나릅니다. 선물합니다. 그런데 동기는 자기 세력을 키우는 것이. 그래서 주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장로파, 어떤 집사파 등의 당을 만드는 것이. 이런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계산된 행동이기 때문이. 세상 타락한 정치판에도 이러한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자기 편에 들어오지 않으면 매우 강하게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을 미워하고 비방하고 몰아세우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편이 아닌 사람은 무조건 원수로 생각하고 미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이 특징입니다. 솔직히 이러한 사람은 교회의 일꾼이 아니라 교회의 파괴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나열하는 가운데 17절과 18절이 들어있어요. 놀랍게도 그 구절에는 교회 일꾼이 아니라 교회 파괴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려주며 그들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들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17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들은 여러 지체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자기 편으로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분쟁을 조작하고 당을 만드는 자들인 것이. 바울은 이러한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당부합니다. 여기서 떠나라는 원어 에클리노는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서는 악에서 떠나라고 번역하였는데 이는 악을 막아 멈추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교회는 그들이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당 짓는 것을 막아서 멈추게 하든지 혹은 그들을 멀리 피하여 따돌리라는 말씀인 것이, 이것이 그들에 대한 대체예요. 지혜로운 대체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것이 너무 강력하게 나갈 때는 교회의 권징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역할을 사용해야 돼요. 참교회의 특징 세 가지입니다. 바른 복음의 선포, 말씀에 입각한 바른 복음의 설포. 두 번째는 뭐예요? 성례와 성찬과 세례. 셋째가 뭐예요? 권징이에요. 권징. 이단들 그냥 잘라내야 됩니다. 이단들은. 그렇지 않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메르스라는 이 병균이 들어올 때 얼마나 한국이 난리가 났습니까? 조금이라도 가만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죽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이것은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사랑이기 때문에 차단시켜야 돼요.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은 교회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다 누룩이 돼서 다 썩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잘라야 됩니다. 사람 많아서 뭐합니까? 다 지푸라기들만 있으면. 보석으로 이 시대는 어쩌면 준비되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우린 결코 교회에서 이러한 거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참으로 회심하여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에 참된 도움을 주는 그러한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할 것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베베는 이러한 참된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었을까요? 본문에는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암시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베베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보호자라는 단어의 의미는 놀랍게도 보혜사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베베의 모습은 성령으로 충만한 자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혜사란 참사랑을 가지고 책임있게 연약한 성도를 돕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보혜사라는 용어의 뜻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보혜사로서 지금도 성실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연약한 성도의 곁에 서서 그가 아플 때나 기쁠 때나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요,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아 구원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베베가 하는 일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과 매 한 가지란 말씀이, 따라서 성령이 충만한 자가 반드시 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주의 종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하며 교회를 돌보는 일을 하며 다른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일꾼이란 뜻이고, 베베는 참 일꾼으로서 바울이 그를 강력하게 자랑스럽게 추천하였던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안개와 같고 또한 매우 짧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 다들 70, 80이 되고 20세 청년 여러분 80살 금방 됩니다. 제 마음도 20세예요. 저도 좀 있으면 이제 금방 이제 80 됩니다. 금방이에요. 정말 빠릅니다. 80 되신 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얼마나 빠르냐고 잘 가르쳐 줄 겁니다. 그리고 곧 주님을 다들 만나게 될 것이에요. 그때가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 각자를 추천하실 것입니다. 아버지요, 박아묵의 집사입니다. 이분은 교회의 화평을 도모한 사람입니다.
아버지요, 이철수 장로입니다. 이분은 진리를 위해 목숨을 던진 사람입니다. 아버지요, 이분은 홍길동입니다. 이분은 남을 돌보며 교회의 일꾼된 사람입니다. 아버지요, 김이쁜 자매님입니다. 이 자매님은 자신의 모든 은사를 들여 교회를 세우고 내가 세운 종을 힘을 다하여 도운 사람입니다.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추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추천에 의하여 영원한 상급과 면류관이 각 사람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인 베베를 로마의 신자들에게 추천하였습니다. 이는 베베는 교회의 일꾼이 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빛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교회에 많아야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이러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교회와 그리스도인과 주님이 이 세상에서 욕을 먹지 않고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감사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는 저는 아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좋은 일꾼들로 지금 가득 차놓으셨어요. 아마 이렇게 가득 차게 모아놓으신 이유는 이 시대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 갖고 계신 줄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엄청나고 귀한 분들이 지금 다 모여 있어요. 그러나 교만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빛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교회들에게도 칭찬받아야 돼요. 저 무슨 교회를 다니길래 저렇게 우리랑 다른 거야? 왜 이렇게 정직한 거야? 우리는 지금 거짓말해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런 칭찬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 칭찬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회 일꾼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자격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외인이 누구예요? 불신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일꾼되면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즉 교회 일꾼의 자격으로서 외인 곧 안 믿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그들의 성실과 정직과 품행으로 욕을 먹지 않고 칭찬을 듣는 자라야 한다는 말씀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회사 동료들에게, 여러분 학교 친구들에게 어떠한 평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대면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자랑스러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이름을 댔더니 술꾼, 숨어서 술이나 처먹는 이런 말이나 돌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주 약은 사람, 이기적인 사람. 그렇다면 교회의 영광을 깎아내리는 그 사람은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도 안 되고,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할지라도 진정한 의미에서는 교회의 일꾼이 아닌 것이. 그 아무개, 그 사람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따스한 사람입니다. 진실한 사람입니다. 거짓이 없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입니다. 신용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가장 큰 대명사가 무엇이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신용이에요. 그것은 조폭세계의 단어가 아니라 크리스찬들이 가져야만 되는, 다시 되찾아야 되는, 그들은 신용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찾아오셔야 돼요.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세요. 신용을 지키셔야 돼요. 거짓이 없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관용이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보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미워하면서도 에이, 저 같은 진짜 예수쟁이야. 인정해요. 인정해요. 이러한 칭찬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은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이 세상도 알고, 교회도 알고, 천사들도 알고, 예수님도 아시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자랑스러울 때 주님의 이름도 자랑스러워집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존귀하여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으로 칭찬받아야 됩니까? 의로움과 거룩함이, 그리고 관용과 사랑이,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름인 것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가신 믿음의 선조들은 여러분의 이름과 삶에 대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란 신분을 가진 자로서 주님을 향한 충성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빛내기 바랍니다. 충성과 사랑과 거룩과 정의와 정직과 의리로, 신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빛내기 바랍니다. 학생들이여, 컨닝하지 마십시오. F를 받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돈 100만 원 때문에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돈 1000만 원 때문에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1억 받더라도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1조를 받아도 양심 속이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빛내는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의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을 통하여 높임을 받을 것이.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은 영원한 나라에서 하늘의 별들처럼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영원토록 아름다운 이름이 될 것이.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우리 주 영광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처럼 베베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면서 참된 교회의 소중한 일꾼이 되어 진실하고 아름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고 자랑스러운 이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내는 인생이 되어 진정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